제가 할렐루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창에 아멘 하고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는 제가 명동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 이승만 관련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또 운동하는 분들이 단체로 다 모였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뒤틀렸어요. 전교조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이런 것들 바로 잡아 나가는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승만 전문가가 아닌데 14명의 실행위원들이 선정이 됐는데 제가 왜 그 중에 들어가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교계든 뭐 어떤 일반 분야든 어디든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고 나면은 꼭 이게 중심에 끼워주려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서 잘 감당하도록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가는데, 한국교회를 깨워가는데 역할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첫째로 은사 중단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사는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것이지 이제는 중단되었다. 이게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이 잘못된 신학자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오염이 되었고, 오염된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불쌍해진 거죠. 노 목사 같은 사람은 에스라 성경연구원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은사는 다 엉터리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영상으로 밝히고 나니까 거기서 괜히 시간, 돈 낭비했다고 막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 하더라도요, 또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동안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쳤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얘기하면은 아닙니다. 말씀이야말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방언이 그친다는 말이 나와요? 지식이 그친다는 말이 나와요. 나오긴 해요. 고린도서 13장.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그친다고 말씀하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쳐지는 거죠. 사실 천국에 가서 방언할 거예요. 의미 없거든요. 그때는요. 천국에 가서 예언할 거예요. 그때는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자꾸 교회 안에 파고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어요? 기도의 유익이 있죠. 영적인 능력의 유익이 있죠. 또 전도에 도움이 되죠. 봉사에 도움이 되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돼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요,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겁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려면 나쁜 것 주시겠어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은사는 절대로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 보니까 이 은사를요, 사람들에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선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선호하느냐? 예언의 은사 같은 거 선호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은사를 선호하느냐? 병고침의 은사 같은 걸 선호를 해요. 근데 그만 못하게 생각하는 은사도 있는데, 절대로 은사는요, 어떤 영적인 레벨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이 성령의 은사, 이 각각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9가지나 되기 때문에 좀 짤막짤막하게 전체적으로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식의 말씀 은사죠. 이 지식의 말씀 은사, 이 지식이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럼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뭐예요? 영으로 아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채요. 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알아채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직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집회 인도할 때요, 교회 사정을 안 물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은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이 교회에 보탬이 있겠습니까? 이걸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풀어나가는 방식이 교회에 따라서,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자, 성경에 예가 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줘요. 근데 이 나아만이 아람의 강대국의 국방장관인지라 엄청난 금은 보화들을 잔뜩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여기 눈이 돌아간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원입니다. 엘리사 몰래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게하시를 알아보고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일개 사원을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레 딱 거들먹 피고 앉아가지고 웬일이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본인이 내려서 게하시를 맞는 이유는 자기는 나병 때문에 죽을 몸인데 온몸이 썩어가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몸이 어린아이살처럼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서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게하시가 물어봐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낸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 게하시가 대박이 터졌어요. 은 1 달란트만 해도 살림 피는데 두고두고 먹고 살 만큼의 엄청난 액수인데, 그래서 나아만이 요구도 안 했는데 2 달란트 받아라고 그냥 2배를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입이 찢어지게 기뻐했었겠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 앞에 시심뚝대고 서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습관이에요, 습관.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거기 있었어.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는 거죠. 이런 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앙 얘기를 해볼게요. 베드로 사도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땅을 팔아서 전체를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땅을 팔고 현찰이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틈을 타면서 아까워요. 그럼 아까우면은 솔직히 일부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돼요. 사도요, 사실은 내가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내가 안 드려도 되거든. 그거 굳이 드린다고 네가 안 거잖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너 팔고 나서 일부만 드려도 돼.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돼.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까 게하시가 거짓말을 참 잘했는데 이 아나니아도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도를 속이는 거예요, 주의 종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아내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사도 앞에 온 거예요.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뿐이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아까도 나오죠. 성령을 속인다. 여기는 주의 영을 시험한다. 베드로를 속인 거잖아요. 주의 종을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너 성령님을 속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정확하게 알아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가르쳐서는 투시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투시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지식이 아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요 지혜가 모자라면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지식이 있어도요 지혜가 모자라면 문제를 오히려 일으킵니다. 지혜는 굉장히 유용한 요소이죠.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래놓고 잊어버린 꿈, 그 꿈을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아는 걸, 그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이런 꿈을 꿨구나.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어디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신상을 때려. 신상이 막 가루가 돼서 부서져. 저 거대하게 그냥 박살나버리네. 저까지 돌멩이 하나에. 근데 신기하게 이 돌멩이가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꽉 쳐버리네. 자, 이렇게 알아요. 꾼 꿈이 뭔지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은 바벨론입니다. 이 나라 결국 망합니다. 그다음에 이 가슴과 팔, 이 은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결국 망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역사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나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소위 제국들을 일컫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고리스 왕이 유명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명하죠.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는 로마죠. 로마. 이 로마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유명하죠. 일대 황제. 네로도 유명하긴 해요. 포악한 황제로서.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였어요. 마지막 되기 직전에 연합된 나라.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리는 이 뜨인 돌, 나라운 돌멩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부서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적용해서 알려주는 일을 다니엘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살찐 소 7마리가 풀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데 어디서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요.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은 거예요. 깜짝 놀라요. 여물은 이삭 7개가 있는데 동풍에 마른 삐쩍 마른 이삭 7개가 상처버려요. 소는 입이라도 있지, 이 이삭은 입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두고두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구절 나올 때마다 궁금해 죽겠어요. 천국 가면은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법에 요청을 할 거예요. 한쪽 모서리가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삼켜버렸을까? 이게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7년간의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지 앞에 7년 풍년의 풍요로움 자체를 망각해버릴 만큼 심각해요. 따라서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다 허비를 하지 말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놔서 7년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점까지 제시를 해주잖아요. 지혜죠, 지혜. 이런 걸 지혜의 말씀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아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알고 있는 성경을 성도들의 삶에 맞게끔, 또 교회의 삶에 맞게끔, 또 시대에 맞게끔 풀어나가는 것,
이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시대를 꿰뚫어보는 영안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 세 번째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올 때 이 생각은요, 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라고 분별이 되면 순종을 해야죠. 그다음에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분별이 되면 이건 쫓아내야죠. 근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순종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을 쫓아내버리고 이러면 이제 신앙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도 진짜가 있죠, 가짜가 있죠. 이 진짜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예요. 가짜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마음으로부터 예언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예언한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특별히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로 합니다.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 근데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요, 여자들이 보통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여자들 중에 예언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 인터넷에도 있어요. 인터넷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하는데 거의 한 2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어서요, 댓글들이 달리는데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다룰 생각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영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되나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나갑니까? 근데 이 다윗이요, 어느 날 느닷없이 군인 수를 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군 총사령관에게 너 빨리 이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인지 세와 그래요. 그런데요, 요 생각을 집어넣어준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조차도요, 자기 몰매를 의지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군인 수에 달린 게 아니지. 전쟁은 전략과 전술에 달린 게 아니지. 군인은 무기에 달린 게 아니지. 군인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지.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 달린 거지. 하나님께. 이게 뚜렷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 이 막강한 군대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동기가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장군들이 생기고 군대가 정규화돼서 단단해지니까 슬그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전염병이 돌아요. 군인들이 수없이 죽어 넘어가요.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군인이 전염병 따위에도 속수무책이구나. 내가 진짜로 의지할 대상은 군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다윗이 말이에요, 이때 분별을 해가지고 이거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 나라를 지금 위기 가운데 빠뜨리려고 미혹하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되면은 요압 보고 빨리 가서 백성들 숫자 세봐, 이렇게 안 해요. 이 생각을 쫓아낼 거예요.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여기 속아 넘어가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려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자기 생각 같죠?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겁나게 섭섭하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위해서
아니 예수님 당신처럼 존귀한 분이, 대단한 분이, 엄청난 분의 사랑 많으신 분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방금 전에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왜 고난당하고 왜 비참하게 죽습니까? 하고 위에서 한 말인데, 예수님은 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별이 안 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마귀짓이에요. 주님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구분이 될 일이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 때 비로소 분별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요. 분명히 성경에서 허탄한 이야기로 말해요. 그런데 그 허탄한 이야기가 생수라도 되는 양, 진리라도 되는 양,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도 되는 양, 좋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아질 거라고 바울 사도가 경계를 해주고 계셔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 분별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했어요. 자신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있고요, 외국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방언 은사가 있으면요 길게 기도하는 데 최고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데 진짜 보탬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글로 기도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미천이 딸려요. 한 15분, 20분 기도하고 나면요, 이게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방언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요, 소스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성경은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친구들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영상 2개를 제가 따로 올렸는데, 하나는 40분간 같이 방언하기. 그래서 그 40분 동안에는 제가 한글 안 쓰고 방언으로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라서 유튜브에 따로 올렸어요. 꽤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30분간, 30분짜리 하나, 40분짜리 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2시간짜리를 올려놓으래요. 2시간짜리를. 그래서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러면 2시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2시간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을 하느냐? 40분짜리를 3번 반복해서 들으면 120분, 2시간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언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같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자, 이 방언을 얘기했으면 이제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와야 되겠죠. 외국어로 된 방언이든 세상 언어가 아닌 언어로 된 방언이든 그 뜻을 알아내는 게, 그 뜻을 알고 해석해내는 게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통역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일반 통역도요, 통역 수준에 따라서요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시 통역까지는 아니지만 이 끝나고 나서 조금 멈칫하고서 이렇게 통역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역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 통역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아주 깊숙하게 정확하게 통역을 해요. 근데요, 영적 은사도요 사람들마다 차이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공중 예배, 고린도서 14장은 이제 공중 예배건인데, 공중 예배 드릴 때는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고 한마디를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지금 방언으로 30분간을 떠들어대면은 여러분들 은혜 충만 받겠죠. 그거 은혜 못 받아요. 뭔 소린지 모르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통역이 안 되면은요, 영은 열매를 맺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와닿지를 못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적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 공예배일 때는요, 방언할 경우에 통역을 하고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앞에 나와서 또 대표 기도하면서 무조건 방언으로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중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석을 하니까 방언은 하찮은 은사인가 보다. 깨달은 거 한마디가 방언 만마디보다 낫다고? 그건 당연한 거죠.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깨달은 것을 기도를 통해 흘려보내는 건데, 그게 우리말로 깨달은 거 나갈 때 은혜가 되지, 방언으로 말하면 통역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거든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주를 차지해요.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나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말고,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신 방언을 통역을 하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해요. 이거는 요 정도 하고 이따 예언의 은사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죠.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여러분, 빌립의 네 딸, 빌립의 네 딸,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아니 목사님,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지 신약에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가보는 선지자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목을 묶더니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끌고 갈 거다. 실제로 바울이 결박된 채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예언의 은사인 거죠. 자,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면서 명단들이 나와요.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달을 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안디옥 교회의 두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목회자가 갑자기 빠지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게다가 이 안디옥 교회는 오래된 전통교회가 아니라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친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고,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공동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거 따져봐야 진짜 몇 년이 안 되는 신생교회예요. 대신 숫자는 많아요. 근데 담임 목사 둘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는 갈지 말지, 아니면 한 명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뒤늦게 파송할지,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이런 짓 안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동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 다 나가는 거예요. 둘 다 나가서 열심히 말씀 전해요. 몇 주간 미국 집회, 몇 주간 일본 집회, 몇 주간 러시아 집회, 자월이 아니에요. 몇 개월, 때로 몇 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또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또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걸 해요. 자, 이게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은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저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동 주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진짜 확신이 들 때는 제가 선포를 하거든요. 안 빠뜨리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니까.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들만 받느냐? 아니요. 성도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번째로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사로서의 믿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자, 수없이 반복, 무한 반복.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배우시는 분들 같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라이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고 작고라는 개념이 단 한 군데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크고 작고가 뚜렷하고요 이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가 달라져요. 예수님도요 크고 작고 말해요. 이때는 역사를 나타나실 때 얘기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만큼.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믿음의 은사를 받으실 때 큰 믿음의 은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요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볼게요. 방언 못해도 목회할 수 있어요. 통역 못해도 목회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없어도 목회 가능해요. 그런데 목사가 믿음이 없다. 목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에서는 칭을 얻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리라. 현실, 문제, 장애물, 처제, 사람, 사건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 넘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현실만 본다, 문제만 본다, 사람만 본다, 사건만 본다, 장애물만 본다, 그리고 그 너머 것들이 안 보인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뭔 수로 성도를 끌고 갑니까? 목회자부터가 흐느적거리다가 주저앉을 텐데요. 절망과 좌절, 우울함 속에 빠져가지고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흐느적거려 버릴 텐데요. 목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목회자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은사라고 해요. 다시 말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는 것.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능력 행함 또는 기적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죠. 이거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죠. 파도를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만드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3번 나와요. 하나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나와요.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아이를 살려내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와서 또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장래 행렬을 마주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때 달리다 쿰,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해서 이 청년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아니요. 이런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하죠. 도루가, 다른 이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다비다는 과부예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근데 과부에다가 주머니 사정 넉넉하지 않다고 우울해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손으로 속옷을 지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옷을 배포해주는. 그러니까 이 도루가가 죽었을 때요, 과부들이 굉장히 슬퍼요.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입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보래요. 욥바에 사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죠. 능력 행함이죠. 바울도 사람을 한번 살리죠. 유두고. 바울 사도가 설교가 길어요. 저처럼 한 40분 5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밤늦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처음에는 집중하고 총명한 눈으로 또릿하게 잘 듣다가 이제 잠이 떨어지는 거죠. 졸림이 그럼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창터에 그대로 걸터 앉아 있다가 그냥 뚝 하고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해서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3명 정도, 베드로 1명, 바울 1명 정도, 그 정도죠. 근데 하여튼 이런 능력 행함이 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바울 귀신을 쫓아내죠. 그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네가 나가라고 그러지? 안 나갑니다. 능력이 있어야 귀신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아니면 이웃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비전 성결교회 권사나 집사 부르면 해결된다고 소문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비전교회 교인만 가면은 귀신이 배로 부응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겁을 먹고 도망을 가야죠.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네게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알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으니까. 그런데 영계에서 귀신들이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인 바울도 아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영계에서 알아주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기 경상북도에서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입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전태 기도를 받으면은 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사모님 마음에도 간절함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달쯤 지나서 날이 벼가지고 그날 오시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그날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대요. 왜 이렇게 늦게 잡나? 기다리라고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축사, 이 귀신이 나가는 것, 이 속에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 기도를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를 만나기 전에 한 달 동안에 둘이 작정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속에서 악한 것들 귀신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줘서 나가는 것보다 본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스스로 경험하는 게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훨씬 더 나은 경험이 되거든요. 아무튼 감사하잖아요. 목사님조차 선배조차 와가지고 이제 기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 저는 이런 부분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 9번째가 신유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죠.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잖아요. 나병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고쳐주시잖아요. 4사람이 들것에다가 싣고 지붕 구멍까지 내면서 예수님 앉는 곳에 달아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이렇게 병고침의 은사.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앞부분만 인용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죄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까지 인용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의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봐요. 우리를 봐라, 돈 줄 줄 알고 쳐다보는데 실망스러운 말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침 맞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치마만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목회자들만 빌립 보세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옆집 애가 열이 막 펄펄펄펄 끓어서 애 엄마가 겁을 집어먹고 바둥바둥 그래요. 그러면 애 엄마, 내가 한 번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기도해 줘도 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줘서 열이 뚝 떨어지면은 전도 오잖아요. 낚시 딱 걸린 거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면은 내가 영권이 없구나 회개하고 기도 시간 늘려나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또 한 사람이,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가 이제 붕괴를 못 나가니까 온라인상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또 이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 읽어주는데요. 아내가 이제는 이게 별로 신선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어머,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리 능력의 주님 짱!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은 나도 덩달에 막 흥이 날 텐데, 듣든지 말든지 소닥보듯이로. 지금 방금 눈이 마주쳤는데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비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 텐데요, 묶여져 있어요. 자, 방언과 방언 통역 연사가 묶여져 있죠. 방언을 못하는데 통역 연사 받으면 뭐 어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묶여져 있어요. 알고 안 것을 적용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가 묶여져 있어요. 믿음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만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묶여져 있어요. 그죠? 영분별이 있어야 예언이 엉뚱하게 나가지 않고 또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분별해서 하고 제대로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언과 통역, 예언과 영분별,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 다 외우신 분들 말고, 외운 분들 아멘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테니까, 자, 이해가 충분히 되신 분들만 아멘. 충분히 되셨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따로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체를 묶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처럼 불이 일어나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말씀 연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연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마디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신의 연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병고침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능력해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연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방언 통역하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영들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예수의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불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한 사람 통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지면사 각양 은사들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요 제목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로커르 소로리 케비마 이러리 소이리 비마 이러리라 아라바 카이로르 소로리 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소로리 케비마 이러리야 에비마 이러리 소이리 케비마 카이 소로리 이러리마 이러리야. 아버지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나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에비마 이러리 소이리 세비마 이러리 소이리 이러리마 이러리야. 주님이여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방언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예수를 삼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영을 열어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영적인 지식이 있게 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알게 하소서.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정확하게 적용이 나가는 지혜로운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 이러리 소이리 케비마 이러리 소이리 이러리마 이러리야 이어나이기 바라나이다. 아버지 현재 또 하나님 장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나이다. 로 이러리마 이러리 소이리 케비마 이러리 소이리 케비마 이러리 소이리마 이러리야 에비마 이러리 세카미 이모카르마 이러리야. 특별히 마지막 때 영들 분별하기를 바라나이다.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원수 나이가 미혹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하여 우리 속이 되어줍니다. 속지 말게 하소서. 헷갈리지 말게 하소서. 레카비 마이러니 세카비 마카이러니 세카비 마이러니야.
로이로르 소로리로리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카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코라미를 마이너리아 아바비아 마라이너리오 로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세카비마이로르 셰비마이로르 마이너리아 로소이 케비마이로르 셰카비마이로르 마이너리아 로이로르 소로리로리로리로리 케비마이너리아 아버지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들 기독들이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장교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다 어디로 까먹었습니까? 되찾길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술 과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 예수 믿을 게 갔더니 치료받더라. 예수 믿을 게 가면 해결되더라.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보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의 은사 주세요. 큰 믿음 갖기 원하리다. 큰 믿음 갖기 원하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여 레카비카세를 리케 비바이노르 소이를 리케 비바이노르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르 소코 이렇게 비바코 소이를 마이너리아스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지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정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다의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 재림 때까지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선교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지혜를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참 감사한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이 아름답게 흘려 보내지는 겁니다. 3천만 원을 내일 목사님 초청해서 흘려 보내기로 했는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해외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하고
점점점 이 분량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 주관으로 기관장들 모이셔서 회의를 했다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내 설 사람들 잔뜩 또 지원이 되고 또 일남전도에서 청소 주차 알아서 하겠다고 딱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오셔서 함께 여기 예배당 저 뒤쪽에도 서시고 안에도 좀 서시고 1층 로비 그다음에 1층 문 밖에 이렇게 좀 사람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서서 안내를 해주시고 또 남자운동 회원들은 또 이렇게 주차 안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토요일 날로 일정을 잡았냐면요, 평일 날로 잡을 경우에 주차된 차들이 다 딱지를 끊어요. 목사님들 왔다가 딱지 죄다 끊어버리면은 국가재정 어려운데 보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토요일 날은 딱지를 안 떼기 때문에 토요일 날로 잡은 건데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자 이렇게 기도 더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정말 좋아요. 가사가. 참 빌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성령의 불 꽂히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전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하나님 가사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하늘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새까맣게 타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늘의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몸으로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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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레리리 마이카스로리 케비그리 소르마이라리아 골리비 마이카이를 소르마이라리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람이 사하여질 것이요 그들의 이미 그들을 있으리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오며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 의지, 노력, 수단, 방법 안 됩니다. 인맥 안 됩니다. 노력, 발버둥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내 맘이 내 맘인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너희들이 서이들이 개비바이들이 서이들이 개비바이들이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 4장 31절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성도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러길 원하리다. 일부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전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들이 서이들이 개비바이들이 서이들이 개비바이들이 서이들이 바이바이들이야. 너희들이 마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서이들이 개비 마이너리 서이들이 마이너리야. 에비 마이너리 서이들이 개비 마이너리 서이들이 개비 마이너리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레카비 카사르 바이 코이들이 마이너리야. 레카비 바 카사르 바이 코이들이 서이들이 마이너리야라. 너희들이 마이너리 서이들이 개비 마이너리 서이들이 개비 마이너리 서이들이 마이너리야. 에비 마이너리 서이들이 개비 마이너리 세카비 마 코이들이 마이너리야. 레카비 카사르 마이너리 서이들이 마이너리 코이들이 마이너리야. 너희들이 마이너리 서이들이 개비 마이너리야. 아다비아 마라 이르르 스르르르 케비마이 코이르르 카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셰비마이 코이르르 셰카비마이르리아. 너르르르르르 케비마이 이르르 스르르르 케비마 카이르리아스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성령에 불붙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러코이르르 셰비 코소이 코이르르 케비마이르리아스다. 로비아바 카사르미르르 소르마이르리 마이르리아스다. 로소이르르 셰비마 코이르르 소비아마 카이사스다. 그대로 손들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시컷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드릴게요.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기도.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님 앞에 무너질지어다. 자유 통일 복음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법들 예수로 파쇄될지어다. 자 주여 세 번 합심하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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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개비마 이르르 서르리 개비가르 메카마 이르르 서르리야. 아바비아마 카서르리 개비가르 서르리를 바이르리야. 에비마 이르르 서르리 개비마 이르르 세비마 카르마 이르리 바이르리야. 러커비아마 카이르리 셰카비마 이르르 서르리야. 레카비마 카사카비 카서르리를 바이르리야. 로이르르 서르리 개비마 카이르 서르리야. 라비아마 라이르리야. 로다비아마 카사 이르르 서이르 개비 카이르 서르리를 바이르리야.